벌써 2019년도도 6월의 마지막 날, 반년의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또 새 반년을 시작하는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냥 6개월이 어느 사이에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적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위해 연단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 그리고 식생활을 통해서 역시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챙기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꼭 지혜롭게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 휴식 없이 적당한 운동도 하지 않고,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도 절제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마구 음식을 먹곤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얼마나 음식들이 고단백이고 그리고 몸을 살찌게 만듭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살 찌려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살 안 찌려고 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웰빙 그렇게 하면서 따라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웰빙이 뒷전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웰빙보다는 힐링이죠. 힐링의 삶을 살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어쨌든 휴식도 필요하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식생활을 통한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존하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일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내용 아래서 휴식과 또 적당한 운동과 그리고 식사하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훈련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더 중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육체의 연단 내지 육체의 훈련은 그 육체에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지만은 그 육체의 훈련이 영혼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경건 훈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경건 훈련을 통하여 결국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해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다. 이 경건 훈련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익한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육체의 연단으로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승리하기 위하여 혹은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운동을 예로 들어서 지금 경건, 영적인 강건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경건의 연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뒤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 경건의 연단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힘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경건의 연단을 게을리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은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9절, 10절, 6절, 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말씀에 나타내 주신 대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믿음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즉 그걸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자기를 연단시키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자신도 양육을 받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좋은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주께서 쓰심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회장님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직속 상관이라든지 그렇다면은 여러 명의 밑에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누구를 계속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일도 안 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충성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도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이 직장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성실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일하는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도 좋은 일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며 그 말씀으로 역시 주변에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주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항상 깨우치는 것이고 권면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세워가면서 또 주변에 아직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본을 보이면서 그런 이들을 세워가는 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범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 모범이 되는 일을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 일보다도 언행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은 정말로 잘해요. 말하는 건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말하고 너무 동떨어져 달라요.
자기는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를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옳지요, 틀리지 않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나보고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용이 없습니다. 애들도요, 집안에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자기는 부모로서 뭐 TV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아이한테 야 방에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 엄마도 보잖아 이런다니까요. 엄마가 안 하면서 아이한테만 하라고 하는 거는 본이 안 됩니다. 야, 나도 성경책을 열심히 읽을 테니까 너도 네 방에 가서 학교 공부 좀 열심히 1시간 2시간만 해볼래? 이러면은 알았어, 엄마도 성경책 읽으시겠다는데 그런데 아이한테 말하면은 그게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은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행일치가 중요합니다. 말과 행실은 불과 분리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의 훌륭한 인격이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것만 가지고 인격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말과 삶을 함께 일치하여 살아갈 때 저분은 정말 훌륭한 인격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은 그러므로 언행을 일치시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행이 일치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이 일치가 돼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 일치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랑은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사상이 그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믿음에 대하여는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하는데 그가 사는 삶에서 보니까 사랑이 전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안 좋게 비춰지면은 날카롭게 지적이나 하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책망이나 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예수님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참아주신 예수님으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도 참음의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도 그 언행이 일치하는 거 불가분리의 관계인 것처럼 믿음과 사랑도 불가분리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좋은 일꾼은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더욱 그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내면서 사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훌륭한 믿음답게 이 사랑의 삶을 그와 같이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행일치, 믿음과 사랑의 일치, 그러면서 정절의 본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는 자를 또 정절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라면 누구나 이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정말로 거룩해야 합니다.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성 문제가 정절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재물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권세나 명예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권세와 명예를 탐욕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더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섬기려 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은 전심전력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읽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 그리고 또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유익한 경건훈련, 경건훈련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라고 합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삶에는 그렇게 해도 되고 어떤 삶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모든 삶의 경건은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허탄한 교훈들이 들어왔습니다. 망령된 가르침들이 크게 유행하면서 성도들을 흔들어대 결국 신앙의 정상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 서신 1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 가르침들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미혹에 빠진 자들을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복음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이 내용이 뭐냐면 허탄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망령된 신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선 디모데에게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대문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대문. 그 문을 주어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보다 그 대문이라고 하는 곳은 문이 열려지기만 하면은 그 대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짓밟힌다라는 의미예요. 망령되다, 짓밟힌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신성을 짓밟는 교훈이라면 이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 가르침은 망령된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든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고 세우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인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짓밟는 것은 망령된 것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계명에도 보면 제3경에서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아무데나 갖다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풍습이 만연해 있었어요. 에베소는 지금도 성지 순례를 다니다 그곳에 가보게 되면은 옛날 로마의 유물이
지금 제일 많이 남아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에베소는 로마의 유적지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가보면 이곳저곳에 거대한 신전의 옛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렇게 에베소는 아테미 여신을 비롯해서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던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이방 종교는 온갖 음란한 제전 의식을 수반하였습니다.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그곳에 아주 안 좋은 이원론 사상,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 그노시스즘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영적으로 뭔가를 치중하면 육체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괜찮다, 이런 논리를 펴가고 있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데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섬기지 않는 그 사상에 대하여 망령된 신화를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짓밟는 이런 잘못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가르침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또 동시에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허탄한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교훈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에 교회의 내부에 유행하고 있던 복음을 떠나게 하고 복음에서 끌어내리는 율법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율법주의를 허탄한 가르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안에는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충족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떠나가면 그곳에 뒤따라와 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구약 종교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증언하게 되고 다시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내려 율법을 신봉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행해댔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허탄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이니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형벌의 대상이고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아는 길이 없잖아요. 율법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까? 율법을 통하여 벌써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느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그 죄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은 성막에 가서 거기에 상응하는 제물을 드려라 라는 얘기잖아요. 제사를 드려라. 결국 짐승을 죽여서, 즉 피 흘려서 너의 죄를 용서받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지적받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황소를 드리든 암소를 드리든 송아지를 드리든 아니면 염소나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그 무엇을 드리든 제물 삼아서 속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속죄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했던 구약의 내용들이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허탄한 가르침이라, 그런 얘기.
복음을 흔들어 대는 이 허탄한 가르침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이것을 전해야 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대한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심지어 이 논쟁은 자꾸 분파만을 조장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망령된 신화, 허탄한 가르침을 버리고 물리치라고 하면서 한 가지 꼭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이 연습은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허탄한 가르침을 물리치라고 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러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여러 번 목에 걸었던 사람을 알고 계시지요. 처음에 그가 금메달을 딸 때에는 사람들이 다 놀랐고 그리고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팽이처럼 팽그르르 돌아가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또 연속 동작으로 이어지는지 신기할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대단한 선수였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새로운 일로 나라의 위상을 그렇게 또 펼쳐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러나 이 김연아 선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의 정말 아픔의 뒷얘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점프하다가 넘어져서 잘 안 되니까 또는 아파서 울기를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프에다 넘어져서 엉덩방아 찍고 울고 울면서 또 점프하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17년입니다. 17년 동안 그가 피겨 스케이팅 그 신발을 신고 그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보니까 3만 번이나 넘어졌다 그래요. 뭐 숫자를 누가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3만 번 넘어지는 일도 있었지만은 점프를 어느 정도 했느냐,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그렇겠죠. 수십만 번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는 단 한 번 어떻게 훈련해 갖고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수십만 번 회전 점프를 위해서 점프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고난도의 회전을 하다가 엉덩방아 혹은 넘어진 일이 3만 번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의 슈즈를 벗겨놓고 발을 사진 찍은 것이 있어요. 양말 신지 않은 맨발로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흔적들이,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뻘겋게 멍들어 있고, 그리고 발가락들이 제대로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지는 어떻고요? 그의 발은 정말로 보기 흉할 정도로다가 일그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하여 그만큼 고난을 겪어내면서 훈련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에 대한 트레이너가 얘기해 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헬스를 해가지고 막 근육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두박근, 복근 뭐 그런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을 막 어떻게 비틀어가면서 하면은 막 근육이 울퉁불퉁 불룩불룩 나오면서 그거를 막 사진 찍고 그 근육을 자랑하고 근육을 누가 많이 발달시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등위가 달라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복근 만드는 그런 부분적인 운동을 정말로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두박근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그곳에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해야 할 운동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헬스가 있어야 되어지는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경건의 훈련으로 연단하라고 했는데, 경건 훈련도요 마치 우리 육체에 어떤 부분적인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경건 훈련도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경건 훈련으로 연단된 심령이 될 수 있느냐? 안 그래요. 예? 기도 운동이 거기에 필요하고, 말씀 운동이 거기에 필요하고, 신앙 안에서 희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기 위하여 부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신앙적으로 부분 운동들을 충실히 해나갈 때에 거기에 신앙적 근육이 만들어져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24절 이하에 경기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는, 썩을 멸류관은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발이 상하고 발가락이 마치 곰 발바닥같이 그렇게 돼가면서도 훈련했어요. 그래서 1등이 되고 메달을 걸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책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얼마만큼 신앙의 이 경건을 위하여 연단하는 훈련하는 생활을 했느냐, 그런 얘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가 보라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겠느냐, 그런 얘기. 오늘 우리는 주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이 경건 훈련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계속 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헛발질 안 한다, 그 얘기. 제대로 찬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헛발질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큰일이잖아요. 정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맨날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형제를 깨우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범사에 유익한 경건 훈련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